찬송가 42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23장.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우리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23일 수요일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2장 20절로 23절입니다. 구약성경 363페이지 사사기 2장 20절로 23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우리 이가희 사모님 어저께 이제 귀국하셨는데요.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방학 되면은 아이들 방학 되면은 오셔서 좀 쉬시고 또 영도 좀 회복하시고 육도 회복하시고 또 어머니도 만나시고 그렇게 회복하시고 또 선교지로 돌아가시기를 바래요. 예, 우리 한번 박수해 드리십시다. 고생하고 오셨는데요.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상에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고난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을 살다 보면은 계속 느끼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그러한 일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그런 지혜를 배우게 되지요. 성경은 고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이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으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다윗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느냐?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느냐? 고난의 때라고 그래요. 고난의 때. 그러니까 이 말을 바꿔보면은 고난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러다가 고난이 왔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우리가 상속자라고 그래요. 예,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 속에는 분명히 가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가시에 찔리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고 주의하며 살아갑니다. 만약에 가시가 없었다면 우리는 함부로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가시 때문에 우리는 늘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이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육체의 가시가 큰 방해가 되었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있는 이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한두 번도 아니라 3번씩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시를 제거하는 대신에 내가 왜 너에게 가시를 남겨두었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9절을 통해서 깨달은 내 안에 가시가 하나님께서 가시를 남겨두신 그 2가지 이유를 깨닫게 되는데, 첫째는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에게 가시를 남겨두셨더라. 여러분, 그래요. 사도 바울은요,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입니다. 율법적으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학벌로는 가말리엘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고요. 신분적으로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떤 분야든지 최고를 다 찍었던 사람. 이것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다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갖가지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가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3층천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이 3층천, 유대인들에게 3층천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하늘의 개념을 3개로 나누어서 한 거예요.
첫째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하늘이에요. 구름이 있고 새들이 떠다니는 그 하늘이 1층 천이에요. 2층 천은 해와 달과 별이 있는 우주 공간을 얘기합니다. 우주 공간. 이것이 2층 천입니다. 근데 3층 천은 어디냐? 유대인들에게 3층 천은 하나님과 천사들이 거하는 곳. 그곳을 3층 하늘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셋째 하늘, 그 3층 천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봤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저는 바울이 교만해지려고 하면은 정말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바울을 꾹 누르고 계셨던 거예요. 교만하지 못하도록, 자고하지 못하도록 사도 바울을 누르고 계셨다.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약할 때 온전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내 안에 가시, 육체의 가시가 있으니까 이것이 뭐 안질이라고도 하고 뭐 간질이라고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눈에도 안질이 있고 간질병 같은 그런 증세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내가 사람들 앞에서 복음 전하다가 혹시 간질로 넘어지면은 저거는 자기 병 하나 고치지 못하는 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한다고 저렇게 앞에 나가서 떠들고 있느뇨.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주님 나를 붙잡아 주셔야 돼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냐면은 나는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져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남겨두신 가시는 가시가 아니라 오히려 은혜였다. 따라합시다. 가시는 은혜였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있는 이 가시가 가시라고 생각하면 참 불편해요. 힘들어요. 원망스러워요.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두신 가시는 가시로 남겨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남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고통을 주려고 가시를 남겨두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 앞에 더 매달리고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가시들을 남겨두신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 내가 그것을 하나 두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타락을 막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하나 두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정복전쟁을 하고 12지파에게 땅을 다 나눠준 말씀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나안을 전부 다 정복해서 다 나눠준 게 아니에요. 정복되지 아니한 땅들이 있었다. 하나님이 남겨두신 땅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남겨두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하고 우상을 섬길 때에 책찍으로 쓰시려고 이놈 하시려고 이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땅에 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저희 중학교 2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생각이 나요. 그분은요 학교 칠판 옆에다가요 왜 그 사업장 같은 데 들어가면은 명주실에 명태 걸어 놓잖아요. 명태 이렇게 걸어 놓 이게 뭐 액땜을 한다 그러나요? 그래서 걸어 놓잖아요. 복을 불러온다고 그러나요? 그런데 그분은 거기에다가 당구 큐대를 걸어 놨어요.
명주실에다가 당구 큐대를 딱 걸어놔서 칠판 바로 옆에다가 걸어놓으셨던 것이 생각이 나요. 공부하라는 것이죠. 안 하면 혼난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신 이유가 바로 이런 용도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서 남겨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잘못할 때마다 저들을 들어서 징계하시려고, 책찍질하시려고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다. 그래서 우리 22절 한번 다 같이 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나 행하지 않나 내가 시험하기 위해서 이 민족들을,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당신의 보호막을 거두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은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이 치시지 않아요. 항상 어떤 방법을 쓰시느냐? 당신의 보호막을 싹 거두셔요. 거두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남겨두셨던 이방인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징계해버려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보호막을 우리를 다 이게 치고 계신데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것을 싹 걷어가신단 말이죠. 그러면 영락없이 남편이 괴롭히거나 영락없이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그러한 일들도 우리가 느껴요.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막이 거두어졌을 때에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스코틀랜드가 영국의 지배 아래 있을 때 로버트 부스터라고 하는 그 독립운동가가 있었어요. 이분이 하루는 영국 군인에게 쫓겨서 도망을 가다가 산 깊은 곳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영국 군인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그 동굴을 수색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안에서 이제는 영국군들이 들어왔으니까 걸리는 건 시간 문제죠. 도망갈 데도 없고 그 안에 갇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안에서 그냥 벌벌벌 떨고 있는데 영국 군인들이 중간쯤 들어오다가 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이 안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소리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저들이 철수하고 돌아가 버렸어요. 이 부스터는 이게 왜 그럴까? 왜 안에까지 안 들어왔을까? 그래서 나와 보니까는 자기가 들어온 사이에 거미가 거미줄을 쳐버린 거예요. 거미줄을. 그러니까 이 영국 군대가 들어오다가 거미줄이 쳐 있으니까 사람이 들어가진 않았구나 생각을 하고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때 부스터가 동굴 밖으로 나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거미줄도 두터운 방벽이 되지만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두터운 방벽도 거미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막을 치시면은요, 그 어떤 세력도 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보호막을 거두어 버리시면은요, 여러분 영락없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시편 3편 3절로 6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보호막을 쳐놓으시니까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을 쳐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시편 121편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에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하지 못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보호막을 쳐놨으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막을 쳐놓으니까 낮의 해와 밤의 달이 그들을 상하지 못하게 하는 그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막이 거쳐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보호막을 치셔서 우리를 지키시지만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보호막을 싹 거두시면은 주변에 남겨놨던 이방 민족들이 반드시 이스라엘을 넘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막이 우리를 지키기를 바라요. 두 번째,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기를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이가 100이잖아요. 100. 이 100 하얗잖아요. 근데 이 100이라는 것이 언제 우리가 100을 알 수 있어요? 100이라고 하는 것은 흙이 있을 때 100을 알아요. 예, 흙이 있을 때. 다 100만 있으면 그 100 아니죠. 그러나 흙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100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란 말이지요. 이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설명한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아주 잘 설명한 중에 하나가, 왜 율법이 있느냐? 율법이 있어야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자꾸만 드러내요. 죄를 알게 하는 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내 죄가 깨달아져야,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은혜를 우리가 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기 때문에 율법의 기능, 율법이 없이는 은혜를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래서 율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지요. 마찬가지예요. 흙이 있어야 백이 있는 것처럼 율법이 있어야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어둠이 있어야 빛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어디서 증명합니까? 어떻게 증명합니까? 여러분, 교회는 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어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삶의 현장입니다.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성을 가지고,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들을 옆에 쭉 남겨두셔서 너희들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거룩성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변에 이방 나라들을 남겨두셨던 것이지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의 어떤 그 세력들이 점점 커지면은 어떻게 하나, 이런 염려들이 생겨져요. 있어요, 분명히. 물론 큰일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정말 참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되지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때가 정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입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이 종말의 때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알곡과 쭉정이를 내가 구분하겠다고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게 내가 양인지 염소인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사실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알곡인지 쭉정인지를 점검해야지, 만약에 주님이 오신 다음에 점검을 했는데 내가 쭉정이다, 내가 염소다, 큰일 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내 신앙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돼.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점검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을 점검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으니까. 예, 점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내 신앙이 어떤지를 점검하고 테스트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요? 알곡과 쭉정이는 어떻게 해요? 바람이 불 때에 키질을 해보면 알아요. 환란이 한번 우린 이 세상을 휩쓸러 갈 때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는 내가 알곡인지 쭉정인지를 거기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환란의 바람이 불고 이 세상에 어떤 악이 득세하고 그럴 때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모습을
정말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때라는 거예요. 지금 학교에서 진화론을 정설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아이들이요, 학교에 가서 진화론 틀렸는데요, 창조론이 맞는데요 라고 얘기하면은요, 애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완또라고 그래요. 완또. 완또가 뭐예요? 완전 또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이제 진화론이 어떤 정해진 학설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세상 가운데서 창조론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다 창조론을 얘기하는 그 가운데서 창조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진화론을 얘기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창조론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왜 아멘이 이렇게 적습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진화론을 따르십니까? 창조론이 맞습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차별금지법 문제지요. 지금 우리는 이 법이 통과되면은 뭐 나라가 큰 일이 있을 것처럼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물론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동성애는요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어요. 지금은 만들어져서 뭐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공공연하게. 그래서 소돔 성애는요,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뭐 합법을 넘어서 그냥 동성애를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바보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나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예. 만약에 뭐 동성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주변에 가까이 오고 내 자녀들에게, 물론 그런 영향들이 있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참 위험한 일이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만 만드셨습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돼요. 예. 그것을 막는, 그것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온실 속에서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런 세상 가운데 거기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이 동성애를 죄라고 하셨으니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그 사고를 가지고,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으며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의 거룩함을 증명해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은 그러시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이방 사람들을 주셨다. 이방 나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방 나라들을 두셔서 너희들이 그 가운데서 너희들의 신앙을 증명해라. 그 가운데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라. 저들이 없으면 증명할 길이 없어요. 그 가운데서 증명하라고 오늘도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막이 우리 교회를 덮고 여러분들을 덮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의 거룩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였지만, 이제는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내려가면은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러한 이방인들이 있는 세상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의 거룩성을 지키고 증명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속적인 그런 어떤 교육과 세속적인 그런 문화가 정말 만연한 이때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고 우리 남편들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8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돼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나 지키지 아니하나 그 말씀에 순종하나 순종하지 아니하나 보시기 위해서 이방 나라들을 이 가시들을 우리 주변에 남겨두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며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여름 행사 우리 교회학교 제2일부 수련회와 성경학교 있습니다. 우리 예수 집중적으로 우리 주여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